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하 14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이 내용은 솔로몬 통치 행적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이제 10장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이제 두 나라로 이렇게 나눠지는 분열하는 그런 내용이 10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의 르호보암 이 왕국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강성할 때도 있지만, 이제 12장은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을 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되죠. 그래서 나라는 계속해서 쇠락하는 이 내용이 12장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3장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그 남유다 분열 왕국 2대 왕 이 아비야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아비야가 이 전쟁에 나가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큰 대승을 거뒀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에 이어서 3대 왕 이 아사가 오늘 역대하 14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이 아사의 행적이 약 이 짧은 18절 정도의 기록이 되고 있지만, 이 역대하 14장 그리고 15장 그리고 16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아사의 행적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사는 다윗 왕 이후에 이제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요시야 이 선정을 베풀었던 그 왕의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장 이 내용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은 핵심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아사가 1차 종교 개혁을 이루죠. 그리고 또 이제 국방을 아주 강화하는 이런 어떤 내용이 1절로 8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다면, 9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구스 사람 세라가 침략을 하게 되고, 그러나 전력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이제 아사가 사실은 대승을 거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내용을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가 약 3년 정도 이렇게 통치를 했다면, 오늘 등장한 아사는 약 4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41년 통치를 남유다 왕으로서 진행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7왕이 바뀌어요. 그래서 41년 동안 통치하는데, 오늘 역대하 기자는 41년 가운데 10년 동안이 평안했다,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의 초기는 평안이 이루어지지만 그 이후에는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떠나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10년 동안 평안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평안이 10년 동안 이루어졌을까 하는 그 이유가 2절에 기록되고 있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했다 그랬습니까?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기 10년 동안 아사의 그런 통치 기간에 아사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2절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 보이기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사 오늘 14장 이 내용에서 계속 반복되지고 있는 것은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1절 그 시대의 그 땅에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리고 5절도 보시죠. 5절 하반절 나라가 그의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그리고 6절에는 두 번씩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였다. 그래서 7절 맨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 사방에게 평안을 주셨다 하고 이 평안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평안 그러면 대부분 샬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 1절, 5절, 6절에 나와 있는 이 평안은 샬롬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샤파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전쟁이 잠깐 이렇게 쉼을 통해서 평안이 이루어지는 그런 평안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전쟁을 하지 않고 이렇게 평안한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 첫 번째 2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미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7번 반복되는 단어가 뭐였습니까?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이러한 토부의 그런 어떤 모습,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이런 어떤 내용, 이것이 결국 이제 전쟁을 그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금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할 수 있을까? 여기에 3절부터 5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신앙의 기초는 누구를 지금 전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신앙의 기초를 두는 일에서 흔들 수 있는 그 요소는 뭡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데 이제 제단, 산당, 주상, 아세라상 이 모든 내용들을 사실은 완전히 지금 없애고자 했던 그 개혁을 대대적으로 이뤘던 왕이 누구냐? 아사 왕입니다. 자, 그런데 종교 개혁에 가만히 면모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3절 이 내용은 이 산당, 주상, 이 아세라상, 그래서 아예 제단 자체를 없애는 거, 그리고 제단에서 있는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도 진행을 했지만, 4절 보세요.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이제 왕은 우상에 이런 어떤 제단이라든지 우상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이죠.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명령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했다. 하나님께 찾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종교 개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5절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그래서 결국 평안함을 얻었던 것은 이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에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우상을 적결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견고했던 그 결과 평안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많은 이런 이방 제단과 산당과 주상 이런 내용들은 어디 때부터가 있었습니까? 이미 그의 아버지 아비야는 3년 통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르호보암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산당들은 실제 어디 때부터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솔로몬 때부터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는 이제 그 다윗 이후에 솔로몬 명성이라든지 탁월한 면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이 잘못된 우상 문화를 지금 제거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신앙의 기초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대대적인 이런 종교 개혁을 이루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장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약 한 1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평안을 주셨다. 자, 그랬을 때 했던 일이 뭡니까? 자, 6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가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뭐하니라? 건축하니라. 그래서 이 계속해서 말씀에서 벗어난 이런 어떤 내용을 계속 종교 개혁하는 것, 굉장히 이 말씀에 벗어난 것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는 이 개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평안 가운데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평안할 때 뭐 하는 겁니까? 방비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아사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을 때 그래서 다음을 대비하고 자, 지금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과 건축이 같이 연결이 되어지죠. 자, 이제 많은 대적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는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을 때 다음을 대비해서 건축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대비했는가? 7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씩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뭐했다? 찾았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평안은 또 다른 이게 노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노아흐라는 단어는 루아흐에서 오는 그런 단어인데 바로 건축이 이루어졌을 때 평안하다. 이동 중에서는 지금 평안을 찾지 못하는 이제 온전히 건축되어짐으로 방비가 이루어짐으로 주어지는 그런 평안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평안을 주셨는데 왜 평안을 주셨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니까 건축하고 건축한 이후에 또다시 평안이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아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절 이 내용을 보면 아사의 군대를 소개하고 있는데 진짜 이
아사 군대가 있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런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이제 10년 동안 평안이 이루어졌다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 이 내용을 지금 아사 시대 종교 개혁과 그리고 국방 강화를 위해서 이런 성읍들을 견고하게 진행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주님이 주신 이런 평안 가운데 거하는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자, 이랬을 때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몇 명이에요?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때 아사와 함께 했던 군대 내용이 8절 다시 봅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는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뭐예요?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8만 명의 지금 큰 방패, 작은 방패, 그리고 활 당기는 자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금 치러 온 구스 사람 세라는 군사가 100만 명이에요. 병거도 뭐예요? 300승. 여기서 병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최강의 이런 어떤 무기로 불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사 군대는 이런 소총 부대였다면 구스 사람 세라 내용은 어때요? 탱크가 있는 지금 이런 군대예요. 그러니까 전력상 숫자라든지 그리고 무기 체계라든지 이건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치우쳐진 이런 어떤 전력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군사와 무기를 가지고 지금 이 성경에서 유례없는 그런 어떤 규모거든요. 이런 것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세라가 치러 왔습니다. 자, 치러 왔을 때 아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시죠. 10절입니다. 10절,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신속하게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기도 내용 11절 아주 이렇게 중요한 성구죠. 유명한 성구이기도 합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와줄 분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강한 자는 누굽니까? 세라예요. 전력상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강력한 자가 이 구스 사람 세라입니다. 그 반면 그와 대적했던 아사는 약한 자예요. 그런데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님뿐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중요한 그런 어떤 무기 체계가 아무리 잘 갖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11절 하반절 내용을 더 보니까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력이 사실은 비교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치러 온 그 이유, 그 당위성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의탁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전쟁에 지금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 오시니 원컨대, 자,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사람으로 주를 뭐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금 있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나왔다고. 그러니 주의 이름이 이제 사람에게 짓밟히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으로 하여금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12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뭐 하시니? 네, 실제 기도 내용대로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접 구스 사람들을 쳤다. 그리고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도망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지금 패하게 하고 도망가게 하셨던 이 일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아사는 13절 추격하죠. 아사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뭐였다? 매우 많았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해서 이제 이 큰 대군, 이 대군과 맞서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많은 노력한 물건들을 뭐요? 심히 많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후속 조치로 이제 이렇게 14절 15절 표현이 되고 있죠. 전쟁의 대승을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많은 그 노력한 물건을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14절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의 백성을 뭐하게 하셨으니? 두렵게 하셨으니.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그 남단 지역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침략했던 구스 사람 이 세라를 이기게 하고 노획물을 많이 이렇게 갖게 하신 것은 승전의 그런 어떤 결과물이지만 자칫 지금 주변에 있는 국가를 자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블레셋을. 그런데 14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날 사명 모든 성읍 백성들을 뭐하게 하셨다는 것? 두렵게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승리하게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또 뭐예요? 그 이후에 두렵게 하심으로 보호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들을 노략했다. 뿐만 아니라 15절 짐승 지키는 천막을 짓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전쟁에서 대승하고 그리고 많은 노획물을 취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이제 사람의 수가 많으냐 그리고 전쟁의 무기가 얼마나 이렇게 탁월하냐, 이것이 전쟁 승리의 그런 어떤 비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사는 전력 자체가 아예 비교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렇게
대승을 거두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아사의 이 10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그런 내용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우상 문화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견고히 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계속 찾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런 평강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 아사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 전력상 비교할 수 없는, 역전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힘없는 자, 약한 자, 이런 어떤 자들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어떤 자들을 지금 물리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자,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그리고 세상에서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역전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많은 군사와 강력한 무기를 동원했다 할지라도 구스 사람 지금 세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쳐서 패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의 두려움을 갖게 하셔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런 승리와 그리고 보호하심,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통해서 본다면, 이제 정말로 전쟁에 이기게 하신 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찾는 데 방해되는 모든 우상의 문화를 척결하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아사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런 이 주님이 주신 그런 참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는 가장 핵심 내용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사실을 저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모든 10년 가운데 환경 속에서 우상물을 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우리 주님의 보호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참평과 안식 가운데 거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우상들을 척결하는 이런 종교 개혁을 이제 여러 가지 정이 있음에도 단행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 이제 큰 위기 속에서도 승리하는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그 결과 10년 동안 나라의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 다시금 이제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국방력을 이렇게 강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종교 개혁,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국방을 대비하는 이런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참평안과 안식 가운데 더 신앙에 견고하게 또 이렇게 대비함으로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